제가 들었던 그리고 감화를 받았던 몇 가지 사랑 이야기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영국 땅에 1800년대군요. 1800년대 후반에 영국 땅에 전해 내려오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때 영국이 이제 대영 제국이 열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이제 빅토리아 여왕인데, 여걸이죠, 여걸. 근데 그 여왕의 둘째 딸이 앨리스 공주입니다. 근데 이 앨리스 공주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 4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1878년경 이 아이가 그만 그 블랙 디프테리아에 감염이 됩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입니다. 이 호흡기 질환으로 오는 치명적인 전염병이에요. 지금은 이 디프테리아가 걸려도 항생제 몇 번이면 끝나요. 근데 그때는 항생제가 발명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항생제가 발명된 게 1928년이거든요. 그 이전이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일단 특히 블랙 디프테리아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그냥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버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격리를 해야 했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앨리스 공주가 이제 아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죠. 이제 왕실에서 이제 엄격히 그것을 이제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이제 아들 있는 데를 이제 가까이 지나가는 중에 그 아들이 유모에게 이제 조용히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유모에게 그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니, 왜 엄마는 이제 나한테 뽀뽀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앨리스 공주가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달려갔어요. 격리고 뭐고 없이 그냥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고, 그게 이제 디프테리아가 비말을 통해서 전염되는 감염병인데, 그냥 달려가서 연신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뽀뽀를 해주고 끌어안고 이렇게 됐습니다. 며칠 뒤에 영국 왕실은 그 앨리스 공주와 그 4살 배기 아들의 그 두 사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자, 무엇이 이 앨리스 공주로 하여금 대책이 없는데도, 죽음이 뻔한데도 그렇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뽀뽀를 하게 만들었을까? 이제 사랑인 거지. 우리나라 그 소록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서부터 이제 나병 환자, 지금은 이제 한센씨 병이라고 하는데, 뭐 예전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했죠. 이 나병 환자들을 강제로 수용했던 그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인 그런 그 배척 혹은 소외감,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그 소록도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죠. 이제 나병에 들었을 때. 그때 그 소록도에 전해 내려오는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시바누문관이 그 소록도를 가는 그 부두가 이제 전남 고흥인데, 그 이제 녹동 부두가라고 한다. 자, 그럼 거기서 이제 통상 그 소록도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또 거기서 헤어지는 그 가족들, 뭐 이런 참 슬픈 그런 모습들이 늘 일어나는 이제 그런 그 부둣가였는데, 한 커플이 이제 그 녹동 부둣가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 남자는 이제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옷깃을 이렇게 펴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이 나병이 들어서 눈썹도 빠지고 막 이게 허물허물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여자와 사귀던 중에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만 그 몹쓸병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소록도로 가기로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근데 나는 지금 문둥병자인데 난 당신까지 문둥병자로 만들기는 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맹세했잖아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뭐 병들었을 때는 언제나 함께 하기로 맹세했잖아요. 나는 당신의 그 겉사람을 따라온 것이 아니고 나는 당신의 속사람을, 난 당신의 그 인간미를 저는 사랑한 겁니다. 그 저는 이제 따라갈래요. 계속 이렇게 붙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니 사실 솔직히 말하는데 난 당신을 사랑한 적도 없고 당신은 그냥 농락한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미련 두지 마라. 그리고 솔직히 지금 내 소록도로 가는데 소록도에 같이 살기로 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에 이제 충격을 받고서는 이제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이제 그런 사이에 남자가 바로 그냥 등을 돌리고는 그 다음에 섬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정박했던 배가 이제 부두에서 이렇게 천천히 이제 떨어져 나갈 때 드디어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니까 그 선미에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던 그 남자가 드디어는 무릎을 꿇고 오열을 터뜨립니다. 원통절통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나병 들은 것만 해도 정말 힘든 일인데 사랑하는 그 여인과 사이에 이런 이별을 해야 되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정말 절통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이제 그 부두에 서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직감을 했습니다. 소록도에 살기로 한 여자가 있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구나. 직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늦은 밤, 그 소록도로 가는 마지막 배편이 있었는데 그 배편에 이제 그 여자가 탄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찾아갑니다. 몇 년이 흐른 뒤에 그 소록도의 한 언덕에 이제 일을 하다가 쉬는 두 남녀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커플인데 그 여인의 그 고운 눈썹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그 고왔던 피부도 흐물흐물해지는. 같이 지내면서 나병에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러나 건강을 잃고 눈썹을 잃었지만 그 두 커플은 행복했답니다. 소중한 참사랑으로.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감내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갔다는 그런 실화죠. 실화인데 소록도에 내려오는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뭐가 그 여자로 하여금 같이 따라가면, 같이 살게 되면, 그 소록도에 가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정상적인 생활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남자를 따라가게 만들었을까? 그게 사랑인 거죠. 역시 180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 하와이는 이제 여러 개의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 하와이에 그 벨기에 출신의 한 신부가 자원해서 사목을 하기로 이제 결단을 해서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하와이가 지금하고는 달라서 상당히 이제 열악한 환경이었고 그냥 태평양에 있는 여러 군도 중에 그 하나였습니다. 사실상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이 다미안 신부가 하와이로 자원해서 갔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이제 사목을 하고 있는 중에 한 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섬이 바로 이제 몰로카이 섬이라고. 몰로카이 섬이 바로 이제 그 하와이의 소록도 같은데 나병 환자들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몰로카이 섬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몰로카이 섬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그 한센시병, 일단 그걸 걸리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태적으로 하고 천대를 하고, 이미 성경 시대에서부터 천형으로 그렇게 차별받던 병이었잖아요. 여러분, 성경 시대 때, 그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나병 환자들은요, 길을 걸어가면서 맞은편에 사람이 오게 되면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않도록 먼저 이 옷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나는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소리를 질렀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랍비들이라든지 이런 그 정상적인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이제 나병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바람이 그쪽에서 오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오는 바람조차도 안 맞으려고 그렇게 거리를 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병이라고 하는 신체적 고통만 해도 이게 엄청난 짐인데, 거기에 그 소외감 혹은 차별감, 그리고 소위 천형이라고 낙인 찍힌 데서 오는 저주의식,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회에서 이제 격리하는 쪽으로 스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네들끼리 모여 살면서 거긴 지옥 같은 거죠. 지금 말씀드린 그 부정적인 그 감정들, 그런 저주의식들, 이런 것들이 막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그냥 얽히고 설키면서 그야말로 이 세상의 또 하나의 지옥과 같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그 섬,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담미안 신부가 그 섬을 찾아갑니다. 방문을 하고 이제 둘러보고 돌아왔는데 자꾸 그 몰로카이 섬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자꾸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조차도 먹장구름처럼 탁 가로막혀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까? 그 그네들에 대한 그 연민의 마음이 너무나도 사무친 나머지 이 다미안 신부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게도 나병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저들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어느 날 물을 끓이다가 끓는 물을 이렇게 잘못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발등에 끓는 물이 떨어졌어요. 펄펄 끓는 물이 발등에 툭 떨어졌는데 통증이 없어요. 응답하셨구나. 나병에 걸리면 피부에 이제 둔감해져. 나병에 걸렸구나. 곧바로 이제 이 다미안 신부가 그 몰로카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 여러분, 형제라고 부릅니다. 전에는 찾아갔어도 그 사람들이 신부로서, 사제로서 찾아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좋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건강하지 않냐? 당신 입장하고 우리 신세하고는 다르다. 이런 그 차별감을 가지고,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미안 신부가 찾아가서 형제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같은 환자입니다. 내 몸 역시 여러분들처럼 썩어 들어가고 있지만 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그 섬에서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저주의식, 소외감, 절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자기도 원망하고 남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신을 원망하면서 그냥 악의 다툼을 벌이던 그 지옥 같은 그런 공간이 이 다미안 신부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풀어지게 되고 서로를 돌보는 이런 희망의 공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다미안 신부는요, 치료받는, 그러니까 이 카톨릭 본부에서 치료를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치료조차 거부하는, 치료 안 받겠다는. 근데 이 기도에서 받은 응답인데 치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거부하고 1899년 4월에 49세로 소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세 가지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환경 자체가 질병과 관련된
고통과 관련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앨리스와 그 4살짜리 아들 베기 사이에 서로 끌어안고 뽀뽀를 해줄 때 그 소록도의 그 커플 사이에 그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들, 몰로카이 섬에 찾아와서 그 신부가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직접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로 설명했잖아요. 이게 말로 표현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로 소개를 했지만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훈훈함, 그 다음에 감동, 감화, 마음을 기댈 때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안식감, 깊은 평안, 이런 이 긍정적이고 깊은 그런 은혜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그 안식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필링들의 충만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랑 스토리도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지지고 있는 그 기쁨과 풍성함의 한 조각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아가페의 한 단편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가페는 지금 우리가 나눴던 그 이야기조차도 이게 감동스러운데 그것조차도 조각처럼 여기게 만드는 온전함과 충만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가페 사랑이다.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필링들, 이런 것으로 아주 가득하고 아주 충만한, 거기는 오염된 것도 없고 왜곡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도 없는 온전한 충만함의 이런 사랑의 처소, 여기가 바로 천국인 것이고, 바로 이런 사랑이 끊임없이 강물처럼 일렁이고 있는 이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성경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하느냐? 이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것은 안개와 같고 이것은 썩어질 것이고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될 한시적인 것인데, 이것과는 비교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의 차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원래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비롯된 것인데, 그런데 이 죄와 타락 때문에 모든 것이 깨진 통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열려지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와 거기에 예비된 그 엄청난 상속,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끊임없이 무진애를 쓰고 있는 거죠. 마치 고아로 살던 어떤 아이, 그래서 뭐 출생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고 돌봐주는 이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지질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고아에게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의 그 존귀한 출생의 비밀, 그리고 너에게 예비된 이 엄청난 상속, 너는 대단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과 같은,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이고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접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고 있는 그 사랑이 뿜어내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여러분, 연인 간의 사랑을 할 때, 연인 간의 그 아주 불같은 첫사랑을 할 때 그 분위기 해보신 분은 다 알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은 엄연히 존재하는 그 사랑의 분위기, 사랑의 무드, 사랑의 필링, 그 사랑의 그 독특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그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우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졌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자꾸 이제 초점을 다른 데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증거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를 자꾸 이제 다른 데 두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돈다발이죠. 이 보이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게 잘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질을 자꾸 측정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계속 작동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그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철없는 아이가 부모의 내리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자꾸 주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놀랍고도 엄청난 그와 같은 비밀을 공개해 주는 것과 같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우리에게 다가온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의 세계, 이 대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것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이 성경의 그 위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건 뭔가 하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들, 마치 하나님께 아빠가 집에 돌아올 때 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은 그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이의 관심사는 아빠보다도 선물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정작 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이기 때문에 귀중한 거지만은, 그러나 성경은요, 근본적으로 더 깊은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더 깊은 자리가 어떤 것인가 하니,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3장 1절에 얘기한 바가 그거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엄청난 혜택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의 연륜이 한 해 두 해씩 쌓여가면서 자꾸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 사랑의 소중함입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다른 여러 축복들이 있잖아요. 범사에 잘 되는 축복들 같은 것이겠죠. 또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든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러나 갈수록 깊이 깨닫는 게 바로 뭔가 하냐,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쭉 살펴봤을 때, 그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니, 모두가 다 사랑에 줄여 있어요.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원래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근데 죄와 타락 때문에 그 사랑이 끊어지면서 어느 것도 메꿀 수가 없는 그 사랑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메꿔주는 것만큼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메꿀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내고 근접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줄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도대체 좀 나를 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나 한 건가?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서로 간에 이 사랑에 줄인 마음으로 사랑을 구하지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을까? 자기 코가 석자야. 자기도 지금 사랑이 줄여 있어. 자기도 사랑이 필요해.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사랑을 주려고 애를 써보지만 오래가지 못해. 왜냐하면 미천이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거를 이런 그 사랑과 영생, 영원의 이 영적인 것에 두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두다 보니까 이 범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되면 이거를 놓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자꾸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과 하나님 사랑을 자꾸 그렇게 잘못 연결을 시켜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리감을 느끼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잘못 짓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에 줄여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사랑을 찾으려고 하지, 그러나 그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메꿔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 깊은 사랑인 거예요. 깊은 사랑. 왜냐하면 사랑에도 이게 레벨이 있고 급수가 있거든요. 사랑에도 여러 질적인 차원 레벨들이 있는 거예요. 깊은 사랑이죠. 깊은 사랑, 어떤 사랑이냐? 어미의 모정보다 더 깊은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의 내리사랑이 참 지극한데 그 부모의 내리사랑조차도 안 먹히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49장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자가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잊지 않죠. 웬만하면. 요즘은 뭐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웬만하면 안 잊어요. 근데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부모의 내리사랑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얘기, 4살 배기 내 이 아이를 안고 뽀뽀를 하면 이제 나도 죽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 죽음에 대한 공포 혹은 질병에 대한 공포, 이걸 넘어서서 그냥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쫓아가면 나도 거기서 이제 나병을 들고 정상적인 생활 다 이제 포기를 해야 되고, 그런 짐들이 있음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짐들이 주는 그런 그 압박감을 넘어서서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몰로카이의 그 다미안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그 단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수준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단편인 거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다. 하나님은 그 4살짜리 그 아이를 안았던 그 앨리스의 사랑보다도 더하고, 그 소록도를 따라갔던 그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는 거죠. 더하다는 거죠.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차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다음에 그 사랑의 초청에 우리가 기꺼이 부응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이 헬라 문화라고 그러죠. 이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이제 그 대제국을 건설하고서 그다음에 자기가 정복한 지역의 헬라 문화를 보급합니다. 그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게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기라성 같은 그런 문화적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시기에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언어적인 도구, 문화적인 도구로
헬라 시대를 택한 거죠. 근데 그 헬라 사람, 즉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단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놓고 거기 이제 그 사랑을 그 분류를 할 때 그 앞에 이제 형용사를 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치한 사랑, 뭐 깊은 사랑, 순수한 사랑, 뭐 왜곡된 사랑, 그 앞에 이제 그렇게 붙이잖아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아.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에로스라고 하는 게 있죠. 남녀간의 육적인 사랑. 스토르케가 있습니다. 혈육의 사랑, 혹은 형제지간의 사랑. 그 다음에 필리아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그 친구간 혹은 사제지간의 사랑. 그 다음에 아가페가 있죠. 아가페는 이것은 이제 신적인 사랑. 이게 바로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아예 다른 단어를 쓰면서 사랑이 가지고 있는 질적인 차이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서 남녀 간의 그 낭만적인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스토르케로 인해서 자라고 그 다음에 필리아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아가페가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가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에로스, 스토르케, 그 다음에 필리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아가페 영역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아가페가 어떤 분위기, 어떤 무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그런 얘기들로 이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로먼 크루즈나릭이라고 하는 이 대중철학자가 있어요. 이 대중철학자가 이 사람은 그 그리스인들이 그 사랑을 네 가지가 아니라 6가지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질적인 그 레벨의 차이를 6개까지도 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것일까? 이제 첫 번째 그 남녀 간의 그 에로스 사랑. 두 번째가 이제 우정으로 번역되는 그 필리아. 세 번째가 아이들 사이의 가벼운 사랑인 루두스. 그러니까 이 루두스는 예를 들면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그 내리 사랑을 부을 때 그것은 아가페의 분위기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 가운데서 아가페에 가장 근접한 게 그 부모의 내리 사랑이니까. 근데 엄마는 아이에게 아가페를 한다고 한다면 아이는 엄마에게 루두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난 너 아무개 너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너도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꼬마가 나도 사랑해 하지만 엄마의 내리사랑하고는 질적으로 같은 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랜 결혼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프라그마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에로스와 프라그마는 어떻게 다를까? 에로스는 밀월 기간에 막 불같이 뜨거운 낭만적인 사랑했대. 그 프라그마는 뭐냐? 이제 계속해서 길게 가면서 의지적으로 가지는 부부지간의 사랑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는 어떻게 됐는가 하니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에로스로 시작해서 프라그마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가 하니 에로스가 딱 끝나면은 그냥 손 털라고. 에로스가 딱 지나면은 아이고 이게 생각해봤는데 사랑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 이런 줄 몰랐어요. 이런 거면 나 안 해요. 그리고 손을 터는. 이게 프라그마로 가야 되는 그게 결혼 생활인데 지금 세태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타적으로 대변되는 그런 아가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자기애를 나타내는 자기애에 집중하는 이제 필라우티아라고 하는 것까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 6가지로까지 이렇게 이 헬라 문화에서는 구분을 했느냐? 이게 실제로 우리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사랑의 질적인 차이들인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나 분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고 있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랑에 목마른 이유고 여전히 사랑에 줄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하는 사랑과 여자가 남자에 대한 사랑이
똑같이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달라요. 달라. 에로스 차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가페 차원에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에 바탕을 합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뭐 내 자식이 됐든지 내 부모가 됐든지 내 가족이 됐든지 내가 알고 있는 뭐 선생이 됐든지 혹은 뭐 내 동창이 됐든지 하다못해 이런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과 걸쳐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그 왜곡되거나 혹은 뭐 오염된 사랑조차도 그 조건을 통해 가지고 풀어놓는 정도.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잘못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제한되고 오염되고 왜곡된 이런 이 세상의 사랑 개념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4가지 6가지 구분을 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아가페는 완전 이타적이고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3가지 이야기, 그 이야기보다도 더 절절하고 더 풍성하고 더 지속적이고 더 영원하고 더 충만한 그런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이에는요, 사랑했다가도 실망하면 뭐 갈라서고 그다음에 등지고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내 본색이 드러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짓을 저질러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 만세 전에 이미 영혼의 차원에서는 다 아시고 보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사기칠 때도 하나님은 바로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성매매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대로 오래 참으십니다. 다윗이 불륜과 살인교사를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잡아뗄 그때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긍휼의 눈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셨어요. 내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계속 풀어놓으시는 거지.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여전히 죄인된 그런 상태였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 아까 제가 그 몰로카이를 찾아가던 다미안 신부 얘기했는데, 다미안 신부는 물론 이제 그 섬에 가서 나병 환자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나병 때문에 죽게 됐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은 다미안 신부는 적극적으로 뭐 죽으려고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2번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 그 신비한 그 관계에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 그 사망의 대가, 영벌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사 대속의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역사적인 증거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내온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고 하나님 사랑의 외침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소두에 나눴던 그런 스토리보다도 더 진한, 더 깊은 감화와 더 깊은 훈훈함과 더 깊은 그런 평안과 더 깊은 어떤 안식감 같은 것을 주는 온전한 그 사랑에 보이는 증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빛 가운데에서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벌써 우리 안에 담대함이 들어오고 그리고 당당함이 들어옵니다. 사랑을 깨닫는 게 바로 능력이 됩니다. 사랑을 깨닫는 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까지 가느냐? 십자가의 배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되면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훈훈함에 그것은 꺼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 사랑의 물결 가운데 있게 되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인데, 우리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자꾸 썩어질 것과 보이는 것 혹은 오염된 것으로 측정하려고 하지 말자.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주실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그 썩어질 것과 오염된 것과 그 다음에 유한한 것으로 자꾸 이렇게 대체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성령님에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아니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더라.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세우셨다더라. 내가 믿지 않아도, 내가 온전히 동의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만들고 체감하게 만들고 그것을 얻게 만들고 누리게 만드는 분은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님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에로스 수준도 아니고 필리아 수준도 아니고 스토르케 수준도 아니고 아가페 수준의 그 충만한 깊이에 있는 그 사랑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실감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것,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볼 때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아니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은 허약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체험을 했고 자기도 물 위를 걸어봤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바로 곁에서 직접 봤어요. 봤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목에 칼이 딱 들어왔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바탕하지 않은 지식, 사랑에 바탕하지 않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력하고 허약할 수가 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뒤에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리하는 그와 같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비로소 그 이전에 들었던 지식, 그 이전에 얻었던 체험들이 그제서 비로소 빛을 영롱하게 발휘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부러워할 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의 온전함에 이르게 될 그때를 소망하면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령 체험의 진수가 뭐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할 때 성령 체험이라고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방언을 받는다든지, 혹은 뭐 어떤 예언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은사적인 그런 어떤 현상들, 그리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좀 어려운 인생살이 좀 이 깝깝한 내 마음에 좀 위로도 얻고 좀 평안도 얻고 이렇게 이런 데서만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진정한 성령 체험의 진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아는 데 있고 그 깊은 사랑에 이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핵심적인 동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이 깊은 사랑에 이르는 이런 초점을 가지고 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속 성령님에게 간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들었지만 그 실감을 제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지요? 두 가지. 일단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 깊은 사랑에서 오는 합의에다 두지 않고 자꾸 보이는 돈다발이라든가 뭐 어떤 세상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 또 하나가 또 이 사랑이 이 세상에 이 오염되고 왜곡된 그런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 성령님께 간청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그 성령님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그런데 그 실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님, 여러분 참된 중생을 한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와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 성령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너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길이와 넓이,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장광고 폭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성령에게 구해야 돼요. 성령에게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이제 그럼 이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붙잡거나 그 사랑의 길에 들어섰을 때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 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마치 푸근한 고향집에 온 것과 같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간의 소름과 수고를 다 쏟아내면서 위로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필링. 혹은 이제 아까 그 소록도의 그 남자가 이제 그 녹동 부둣가에서 이제 헤어진 거잖아요. 냉정하게 뿌리치고, 거짓말하면서 냉정하게 뿌리치고 이제 배를 타고 소록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미리 연락한 대로 이제 자기의 숙소를 잡고 여장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까지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체적인 고통, 정서적인 짐을 혼자 걸머쥐고 외롭게 그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진 상태에서 그 적막감, 그런 고독, 그게 얼마나 심했겠어요. 안 그래도 병들어 서러운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런 상실감, 박탈감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늦은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늦은 밤에 지금 이 밤에 누구야? 그래서 이제 나간 거죠. 나가서 문을 탁 열었어요. 누가 있어요? 그 밤에 막배를 타고 들어간 그 여자. 나는 죽어도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나병에 걸려도 상관없고
이 소록도 섬에서 평생 외롭게 살아도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난 당신과 함께 있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남자가 받았을 그런 게 뭐일까? 그 필링, 그 놀람과 감동과 감사와 위로와 평안과 훈훈함과 안식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꾸 저희가 세상에 자꾸 얽매입니다. 육신의 얽매입니다. 세상의 얽매이고 육신의 얽매이는 저희의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실 줄 압니다.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 연약함 때문에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자꾸 엇박자를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우리도 체득하고 체감하고 얻고 깨닫고 알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 육신의 이 껍데기들을 벗겨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은받게 하시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